오늘 우리는 과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한 아는 분이 차를 새로 구입을 했다고 해서 그 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새로 나온 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는데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날개처럼 들려서 열리더군요. 여러분들이 그런 차를 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제 머릿속에 잠깐 동안 이제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건 식당에 한번 가서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카페나 식당에서 사람이 주문을 하고 주문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카페나 식당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식당이나 카페가 키오스크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기계에 굉장히 서투른 저로서는 그 기계를 이렇게 대할 때마다 굉장히 어색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종종 제가 느끼는 게 혹시 이러다가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한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젊은 분들은 전혀 공감을 못하시고 저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맞아 이러고 무릎을 아마 치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몸으로 체감하며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불안이고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소한 생활의 변화는 가랑비에 옷 젖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 때문에, 가장들은 생계 문제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은 노후 문제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죠. 여러분, 몇 년 전,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나훈아 씨가 불러서 히트시켰던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들 아시죠? 어느 날 이 노래 가사가 제 귀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이분의 노랫말이 참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를 소환해서 형이라고 부르면서 세상과 맞짱을 뜨는 이 가수의 배짱도 배짱이거니와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힘든 거냐라고 내뱉는 그 가수의 냉소적인 그 한마디가 제 귀에는 허공을 향한, 아니 하늘을 향한 하소연으로 들렸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라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42편 앞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킬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킬 하면은 고라 자손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고라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조상이 물려준 나쁜 유산 때문에 염려와 걱정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라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리더십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고라의 저지에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뭉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하고 2절을 보면은 그 중에 그 무리를 지어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는 르벤 지파의 후손들도 있었고요. 백성들 중에 지휘관에 해당되는 25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의 리더십에 이렇게 대항했던 그 사람들이 지휘관이 250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사건이었죠. 이들이 힘을 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참고로 고라방 모세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원래 모세도 고라도 다 레위 자손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 자손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고핫한테는 4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인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론은 또 어떤 일을 맡게 됐습니까?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고라는 어떤 일을 맡았는가 하면은 사촌인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 옆에서 시종을 드는 일이 그에게 맡겨진 임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라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너나 나나 같은 레위 지파인데 또 한 할아버지 그 고핫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의 자손인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은 고라의 이 불만은 사촌인 모세나 또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 일을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하라라고 한 것은 모세나 아론이 준 일이 아니에요. 할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입을 벌리게 해서, 그러니까 지진을 일으키셔서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무리들, 그러니까 250명에서 한 260명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을 땅속에 산채로 파묻히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동족을, 그러니까 250명 이상이나 되는 이 동족을 어떻게 너희들 때문에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었습니다. 아마도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염병, 연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지진으로 죽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구가 많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돼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대단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라의 이야기는 출애굽 1세대 이야기입니다. 1세대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42편의 고라 후손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거쳐 갔고, 그 다음에 또 그 뒤로 몇백 년이 지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얼핏 생각하면은 그 옛날 고라 사건이 워낙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라가 죽을 때 그 자손들도 몰살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은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라 자손에게 분명하게 적용된 한 예가 됩니다. 생각해보면은 고라 사건 이후에 고라의 자손들은 참 가슴 아프고 슬픈 과거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물론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산채로 땅속에 파묻히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아들들은 살아가면서 그때 그 경험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았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고라가 죽은 후에 그의 세 아들이 이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그 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레위 지파에 속해서 성소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추측컨대 그들은 아마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오래전 이스라엘에서는요, 반역자 고라 집안과 엮이는 것은 불명예이자 수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고라 집안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정서였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고라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개인과 그 가문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그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하면은 글쎄 이완용 정도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대 국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문과 신분에 대한 그런 편견이 굉장히 큰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랜 동안 고라 후손들은 멸시와 조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채 살았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바로 이 고라의 후손 중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시편의 시를 쓴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찬양대 총감독도 나왔어요.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으로 하면은 우리 최윤호 집사님 같은 성가대장입니다. 성가대장, 성가대 지휘자 이런 정도 되시겠죠? 여러분 아시죠?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3편, 73편을 다윗이 썼죠. 그리고 솔로몬 한 편, 모세 한 편, 그 다음에 아삽 몇 편, 이렇게 썼는데 압도적으로 다윗의 시가 많아요. 이 다윗의 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던 고라 자손이 시편의 11편의 시를 올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이다라고 하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지우고 싶고 숨기고 싶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 실패하고 망한 가문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신앙심을 담고 있는 이 시를 남기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시를 남길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첫째, 성경을 보면은 고라의 후손은,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라가 죽은 후에 고라 집안의 분위기를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당시 살아남았던 고라의 아들들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하찮게 보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아마 교훈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상하를 보면은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고라 후손들의 직분이 다시 다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을 다시 찾은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이는 성전에서 빵 굽는 일을, 어떤 이는 성전문을 지키는 일을, 또 어떤 이는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옛날 고라 사건을 교훈 삼아서 더 열심히 살았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고라의 후손들은 비록 그들이 다시 성전에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 때문에 오랜 동안 조롱과 멸시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록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를 가졌고 잊어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가문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그때 그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조상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라의 후손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인의 그 사연만 봐도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고 왕따시키고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면은 과연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교회에 나와서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근데요, 고라 후손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은요, 유다 여호사밧 왕 때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당시 유다로서는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전략을 세우죠. 적군을 향해 나아갈 때 선두에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고라 자손의 찬양대를 사용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 고라는 국가에 반역했지만은 이제 그의 후손들은 다시 유다를 위해 크게 기여하는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당시의 그 전쟁이요, 이스라엘에서는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그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고라 자손의 충성은 고라 가문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고라 자손은 언제 어디서든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함으로 그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그리고 수치와 모멸의 현장으로부터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고라 자손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그런 그 가문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깊이 있는 믿음, 이 성숙한 믿음으로 고라 자손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기일전해서 본래 그들 가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고라의 후손들이 가문의 교훈을 멀리하고 나는 창피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자존심을 세웠더라면, 혹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느냐고 원망했더라면, 혹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던져버리고 패가 망신한 집으로부터 도망가서 다른 일을 찾았더라면 과연 그들은 자신의 사명들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고라 후손들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그들이 지켰던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런 신앙과 신앙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고라 자손에게서 저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내 가정과 가문이 신앙의 명문이 되는 것은 바로 내 가정과 내 가문으로부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내 부모의 신앙이 어찌했든지, 과거 내 가문의 신앙이 어찌 됐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내 가정과 내 가문의 신앙의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런 고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우죠.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 사건 후에 온유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고라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고라와 달리 하나님께서 본래 레위 자손에게 맡기신 임무를 다하는 데 충실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끌 뿐만 아니라 창고를 관리하고, 여러분이 창고 관리하고 문 지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믿지 않으면 그 일을 주겠어요? 안 줍니다.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끌었고 창고도 관리했고 성전 문지기로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성실한 사람? 사명에 충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예,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6장을 여러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고라가 반역을 할 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말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너희가 맡은 성막 봉사가 사소하다고 여겨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작은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와 고라의 차이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잘 되실 줄로 압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때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는 성품이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이 고라 사건에서, 이 민수기에서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민수기가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거친 광야에서 그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했죠. 그러다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굴복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어느 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내면을 바라봤댔자 오히려 불안하고 결과는 불행인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생겼고 찬송과 기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삶의 목표는 절망과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다리는 것이 이 시인의 삶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단련되고 또 단련된 고라 후손들의 고백이자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과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잊지 말고 내가 나에게, 여러분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도하시겠습니다.